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부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직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습성은 무엇이든지 쉽게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이것을 위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스케줄에 컨플릭이 생기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쉽게 그렇게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이 너무 쉽게 잊어지는, 쉽게 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큰 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큰 거를 받으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못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러한 같은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부류들이 있고 또 그 안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이 생겼습니다.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과거와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또 아니면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서 그게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게 합니다. 흔들리는 성도들 안에서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울이 이와 같은 놀라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 직분,
또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목회자라는, 또 목자라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등등등 이런 직분, 팀장이라는 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고린도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에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중요한 직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얻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받아 얻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사도들로부터 사도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으로 바울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 말에 솔깃해서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또 교우들이 지금 있는 상태가 고린도 교회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 그리고 시간, 물질,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이 진술을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우리의 리더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우리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잘 키워놨더니 이 자기가 혼자 잘한 줄 알고 이 자녀들이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엄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낙심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어쩌면 낙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배우는데도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와요.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나가면서도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는 상태가 국어 사전에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원인이 이 사전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기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과를 얻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이 4장 초반부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낙심하다라는 이 원래 원어를 찾아보니까 악에게 굴복하다 또는 용기를 잃어버리다 라는 것이 이 낙심하다라는 이 뜻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 악에게 굴복하고 용기를 잃다, 이런 것을 한번 근본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낙심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십니까? 나 때문에 낙심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도 낙심하시고, 또 나를 바라보니까, 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직분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직분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 4장 1절에 이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그 전에 무언가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이 직분이라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3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반대로 3장 6절은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반대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옛 언약의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만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 옛 언약, 바로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New Covenant,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에 이끌리는 그 은혜와 사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직분, 새 언약, 바로 만족하게 하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율법 조문 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직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이 사도들, 사도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내 직분, 이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바로 사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직분이라는 디아코이나라는 이 단어를 보면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직분은 뭐예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분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섬기라는 직분의 의미를 주셨고, 그건 더 나아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은 짠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하심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직분, 그리스도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입은 대로 우리는 이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직분은 누구냐면 체포하는 자, 그리고 회방자, 복음에 반대한 바로 핍박하고 포획자, 체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멀리 해외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는 놀라운 열정이 바로 사울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바로 긍휼하심을 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미션을,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직분 받은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비방과 음해에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직분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이 직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 사람?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근거를 뒀어요? 자기 의에다 근거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이후에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근거를 둠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직분자로 감당하게 되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참으신 일을 생각할 때, 근거를 주님께 둘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낙심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나에게, 나의 삶에, 또 나에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분명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낙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근거를 하나님께 둠으로 우리의 삶이 고갈되지 않고, 그리고 드라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자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만을 명백하게 나는 나타낸다, 진리만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증거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직분자인 나 스스로 추천한다. 어떤 추천서 필요 없이 나는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서 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자기의 직분에 있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이 말씀에 있는 거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철저히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성도들마저도 그러한 숨은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니까 내 안에 있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나는 철저히 버림으로 더 이상 그것을 몰래 감춰두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속임이라는 단어를 보면 교활한, 영리한 이런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말이죠. 바로 이 속임이라는 것은 긍정적일 때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속임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속이고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사단의 속이는 특성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진리만을, 진실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철저히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이것은 미끼로 잡다, 누군가를 미끼로 혼동케 하는 거예요. 또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혼잡케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불순물을 섞어서 순수한 것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이 단어 혼잡케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불순물에, 예를 들어서 금에 불순물을 섞어서 순수한 금을 희석시키는 일이 있었고, 순수한 포도주에 다른 것을 섞어서 좀 옅은 것을 섞어서 진짜 포도주의 것을 그렇게 팔아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단어로 혼잡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그대로 받아들여라.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혼잡하게라는 이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타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삶에서 고난당할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 다음에 생각은 그럼 이렇게 하자, 타협이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말씀이 혼잡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 내 이익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된다라는 거예요. 섞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 힘이 들 때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여러분, 섞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리스도만을 나타낸,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섞이는 것, 타협하는 것을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어떤 말을 할 때 좋아하는지 압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거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런 말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전합니다. 죄에 대한 것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든 말을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이 번영신학처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 그 복에는 아까 처음 제가 서두로 말씀드린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뭐죠?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직분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만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종된 것을 나는 전파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종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장 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자유의지가 없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쓰여진 이 원어의 종이라는 이 의미는 내 의지 없이 어떻게 해요? 노예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종, 바로 예수를 위한 노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는 노예처럼 철저한 순종으로 사는 것이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안 칼로스 올티스라는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의 역할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의무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자발적으로 겸손과 순종과 헌신으로서의 섬김이다. 이 올티스 목사님이 말한 이 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서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립니까? 나의 주인을 알리는 게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종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단 마귀를 얘기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싸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단히 공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성도와 거짓 교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들이 막고 있다. 사단이 막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되냐?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서,
종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이 그 빛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고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또 그리고 허영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 더 재밌는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혼미케 하기 위해서 탐심과 정욕을 지니고 살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않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의 실체를 바로 알고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의 광채를 받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오늘도 종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한 종으로서 나아가야 된다.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다음 장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 다음입니다. 함께 이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7절 8절에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다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이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종이 어떤 모습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example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종의 모습,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하신 그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록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으로서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종이에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렇죠,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한국에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똑같이 일본도 한국보다 더 빠르게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이 선교학자들이 토론할 때 그 이유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뭐냐면 선교사들의
차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한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들과 일본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의 이 마음의 자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교사들이 갔을 때의 그 당시에는 문명도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맞죠? 대신 일본은 이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서 1860년 메이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외국, 해외, 이 다른 나라의 서구의 문명을 일찍 받아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갔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냄새나는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심했냐면 여러분 시궁창이 있고 다 그랬잖아요. 한국이 지금은 얼마나 한국이 발전했냐면 여러분도 아십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후진국에 가면 어떤 냄새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행을 가셨을 때.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마음 자세가 일본은 좀 문명이 되고 개화된 나라,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나라로서 선교사님들이 갔고, 한국은 그야말로 어떤 마음으로 갔냐? 죽으면 죽으리로라 간 거예요. 잘못하면 질병에, 서구 문명을 그 과학과 의학에 그렇게 접했던 선교사들은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미지한 데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배를 타고 오면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여기에 일사병 또 아닌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들도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그 묘를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에 선교의 그 방향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디아스포라로 미국 땅에서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 그 이유가 바로 이 종의 헌신, 바로 처음에 선교사로 왔던 그들의 헌신된 마음, 자기들의 위치를 버리고 조선인들과 낮고 낮은 눈높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런 부유한 조국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종의 된 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바로 그 후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직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직분자의 자세,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고요, 진리만을 명백하게 나타내고요, 또 종된 것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춥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직분자는 여러분 두 가지 빛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에 이루어졌던 창세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빛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빛이 누가 소유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로 첫 번째 빛을 갖고 있습니다. 빛을 볼 수 있고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비춰진 빛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 빛은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만들어졌던 창조의 빛 플러스 우리 마음의 빛은 무엇이냐면 재창조의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빛을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게 되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어떤 빛을 받았냐? 예, 두 번째 빛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예, 그 영적인 눈에 그냥 봤던 빛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보게 되니까 예, 이 가렸던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예요? 예, 마음에 비춰진 빛으로 인해서 나는 이 직분으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 진리만을 나는 명백히 증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그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빛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마음의 빛이 비춰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아직 재창조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전도하는 것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봉사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직분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직분인 낙심하지 않고 진리만을 드러내고 살아내고 그리고 종된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리고 오늘도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시며 나아가시는 직분자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음으로 바로 긍휼하심을 입은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이 신앙의 삶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둘 때에 바로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직분자,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혼탁해 하지 않고 혼미하게 하지 않는 바로 말씀을 말씀대로 그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에 나의 자아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의 직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